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살아가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으로 두 집 짓는 자의 비유 3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깜짝 놀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분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실제적인 모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산 믿음을 가진 실제 모델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 그가 말하는 것에도 믿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인 겁니다. 그 실제 모델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집을 모래 위에, 평지 위에, 낮은 곳에 지은 사람. 낮은 곳에 집을 짓기는 쉬워요. 믿음의 짓기를 짓기 쉬운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진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단단했던 이스라엘의 땅은 점토 성분이 많아서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안 올 때는 그 흙이 뭐처럼 된다고요? 노쇠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세워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릴 때 그 딱딱했던 진흙덩어리가 돌처럼 노쇠처럼 딱딱했던 그것이 비가 계속 스며들면서 어떻게 해요? 뭐처럼 된다? 초콜릿 푸딩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는 우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있다고 우리 장마식으로 쭉 계속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멀쩡하다가 비 안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산세가 이렇게 험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표토가 얇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돌덩어리를, 진흙덩어리를 쫙 훑어내려가면서 무시한 범람을 이루면서 창수가 그 집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하고 좀 달라요. 갑작스럽게 내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천천히 조금씩 온다 오네 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나요?
그러면 다 대비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들은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어떻게 온다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다. 근데 그 준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 단단한 노쇠처럼 단단한 그 땅을 그걸 파내는 작업. 지금은 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지만 예전엔 뭘로 파겠어요? 그 나무삽 같은 거로 파는 거예요. 그 단단한 노쇠와 같은 흙을.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결코 믿음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과 창수가 탕류가 범람이 밀어 닥친다. 사자왕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장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렸던 리차드 1세가 십자군 제3차 원정에 직접 그 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군대가 이 리차드 1세가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일 앞에 서서 전장에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적군의 군대 장관들일지라도 이 리차드 1세를 존중했다, 존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는 거죠. 다시 되찾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정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텐트는 군대들이 있으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에 쇠말뚝 뭐 기타 튼튼한 말뚝을 다 말뚝을 봐서 진영을 다 쳐놨는데 갑자기 비가 씩 내리더니 갑자기 무서운 돌풍이 불더니 그 천막들이 다 날아가고 비가 막 쏟아져서 짐승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에 그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이 검해지네, 이제 비 오겠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그 비가 돌풍과 어마무시한 범람을 동반한 그런 무서운 탕류가 밀어 닥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은 이때 짓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칠 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듣는 사람이니까 아예 들으러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듣는데 결정적인 걸 하질 않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는 실패한다고 하면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집을 모래 위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그 시제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정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정과가의 의미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비록 그 일들이 지난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식적으로 결단합시다. 그 사람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탕류가 밀어 닥칠지라도 요동치 않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고 핵심 말씀은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듣고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에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누가가 기록한 산상수훈 오늘 읽었죠? 6장 부분에 보면 행하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에는 행하다라는 말이 무려 9번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듣고 행하라라고 하겠는데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누구의 말을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준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표준을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낮춰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셔요. 높은 곳에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민에 빠져요. 왜 고민에 빠져요? 그게 내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굴복과 변화가 있어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편한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가 편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정말 굴복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부흥사가 설교자가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믿음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에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인두세 매기려고 호정령 내리잖아요. 세금 매기려고.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 하고 누가 거부해? 바리새인들이 거부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그 기질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종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행하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한다.
수준 낮춰서 한다. 이런 건 못 지킨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엔 그들은 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어떤 건 못 지켜. 이런 건 지킬 필요는 없어.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못 하는 거지. 예외 상황을 자꾸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둔다고요? 예외 상황을. 이게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너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행하지 말라. 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행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행하면 그 바리새인의 의처럼 돼서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행위를 본받으면 그들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인들의 신앙과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례가 이 누가복음 6장 다음에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만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구분된 것은 AD 4세기경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성경에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과 7장은 어떤 거예요? 그냥 연속이에요, 연속. 누가복음 6장에 뭔 얘기 나와요? 두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 7장의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의 연속인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어디로 들어가신다?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한 2,000명, 3,000명 살았대요. 사람도 많이 살고 회당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런 도시에 들어가시니 근데 누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적인 병들어 죽어서 그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백부장이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와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덧붙인 거예요. 와 주셔서. 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직접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고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그 회당의 장로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오셔서 종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갑니다. 더구나 로마의 군대 장관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구설수에 쌓입니다. 야, 저 사람이 랍비라고? 저런 인간이? 일본 놈하고 저렇게 어싸 좋다 하고 친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놈이 우리 민족주의자라고? 말씀을 가리킨다고?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안 가.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집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신가요?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멸시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예수님은 가십니다. 함께 가실새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예수라는 사람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왔대. 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만 집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함께 가실세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황급히 어떻게? 황급히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는 이방인인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고 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예수님이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을 이 백부장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부장 좋은 사람이에요? 사려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이 아파서 죽게 되는데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종의 병을 위해서, 아들의 병이 아니에요. 종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상외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친구들을 보내서 한 그 말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갈하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라라고 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라라고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라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하면 그 종이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행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말하면 그 종들이, 나의 종들이 내 말을 따라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와가지고 막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안수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보지 않고도 그 멀리 있어도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앞절에 다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어드려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여주리라 하고 두 집 짓는 자의 비유 말씀하지 않아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짓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안식일 예배가 귀한 거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완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자들의 배에 거세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물에 잠기게 되고 이제 거의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동이 어디냐? 빨리 갖고 예수님이 많이 쉬었으니까 양동이로 그 제자들이 물 퍼내는 것보다 2배로 빠른 속도로 물을 퍼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쉬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물 퍼내지 하고 어디냐? 양동이로 해서 막 물을 퍼내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지 않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분이 일어나셔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 풍랑을 향하여, 풍랑이 뭐 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격체예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그 즉시로 그 바다가 perfect calm,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면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서 기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나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헬라 신화에서 보면 데미우르그로스가 뭐 이것저것 해서 꼼지럭꼼지럭 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이방 신화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을. 뭐 찢어가지고 위로는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막 해서 분주해. 신이 뭐 이 세상을 지었대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바쁘게 졌네,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피곤해가지고 쉬셨대요. 아멘?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 주십니다.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 이 못생긴 너도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 죽지 말고 살라 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계속 이렇게 보세요. 그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아시죠? 물고기가, 저 큰 물고기가 저 덩치 큰 거 저런 거 먹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물고기가 이건 내 취향 아닌데 이건 저는 소화도 안 되고 이거 목구멍에 넘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어, 괜찮아. 그래서 삼키잖아요. 등나무가 갑자기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줄 알고 멸망돼야 되는데 저 왼수 같은 놈들 하나님 불내려서 확 불질러 버리시. 이제 하나님이 그 예언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실까 말까 하고서 그 산 높은 언덕에 탁 올라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등나무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 잠깐 기다리는데 좀 시원하게 기다려라 하면서 등나무가 갑자기 슉 자라나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등나무가 자라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몇 달 걸릴까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나무에는 벌레가 안 타요. 왜냐하면 그거 아주 씁쓸하고 맛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명하사 그 등나무를 갉아먹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말랐어요. 그 벌레를, 그 등나무를 갉아먹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미물들조차도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누가복음 7장 8절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 정도로 시작.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말하면 행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가요? 말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죠. 이 백부장이 믿음의 핵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종도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면 행하나이다. 주님께서 말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집까지 들어오심을, 제 집까지 오셔갖고 예수님이 이름에 그 명예에 누가 끼치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사오니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죠. 나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에 보면 누가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나왔다고, 마태는 곧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면 뭐 이렇게 가서 좀씩 회복이 되잖아요. 병들이 갑자기 뭐 확 없어지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의 뿌리가 말라 버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시다?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떤 목사의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부흥사의 말씀, 어떤 지도자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그 말씀의 축복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두 집 짓는 자의 비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가 복 있는 귀예요. 왜 복 있는 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그 귀는 복 있는 귀라. 복귀라, 복귀. 그렇게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로는 안 돼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육신의 삶으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주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 행하는 자가 그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게요? 칭기스칸. 칭기스칸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지만 칭기스칸에 비하면 요만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칭기스칸이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룬 거죠.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그에게 충성된 부하가 4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했냐? 너 가서 저 나라 수도들에서 저 왕 잡아와라.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4명의 장서, 서역,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터키나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정벌을 하는데, 술탄이 그날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을 술탄이라고 얘기해요. 술탄 무하마드를 잡기 위해서 몇 킬로를 추적한다고요? 1만 킬로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듭니다. 혈전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 생길지도 몰라요. 1만 킬로를 추적합니다. 그 당시에 택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하마드가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카스피의 작은 섬으로 숨어들어서 걸치도 또 없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그 칭기스칸이 말하니까, 그 칸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수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이룰 때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대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부하인가요? 그런 관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 때는 뭘 할까?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하루에 500가지는 선택한대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분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총장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무시했다면 감옥 가요. 감옥 보내잖아요. 그 권위들이 있어요. 이 세상 권위들도 존중을 해야 될 권위들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단이 아무리 큰 교단이고 역사가 아무리 오래된 교단이라 할 때도 교회가 가라사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백악관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백악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무릎을 꿇고 BLM을 하잖아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사람들이 뭐 백악관을 가본 사람이 아니세요.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전 세계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로 삼아요? 무조건 따라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정부가, 백악관이, 교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따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교단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그걸 잘 점검해 보셔서 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즉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법을 배우려고 한 3년 전에 인천에 어떤 교회 갔어요. 그 교회가 아주 전도를 잘한대요.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개신교회 일요일교회지만 제가 어떤 교회인지 알거든요. 그 교회 인천에 있을 때 몇 번 봤거든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나 한번 가서 봤어요. 가다가 가서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작하는 그 집회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한다면 저도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여! 주여!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전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흠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좋죠. 그러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주인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목사의 말을 따라서 목사들이 두 파로 싹 갈라진 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뭐 해도 된다, 뭐 해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두 부류로 갈라진 거 아시나요? 재림교회 목사도 두 부류로 갈라진 거 아시나요?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로 두로 갈라진 거 아시나요? 당연히 예배 안 드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그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려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까지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의 말을 따라서,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누구누구여 일어나라 하면 그 말씀의 권세에 따라서 잠자는, 티끌에서 잠자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 우리 계시록을 배우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의 문제.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시험이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일지라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정부의 말이나 그 어떤 목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따라서 행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용의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권세 있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이 두렵더라고. 잠잘 때 죽는 꿈 꾸면 잠이 안 와. 벌떡 일어나가지고 2시, 3시고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허무하고 두려운 문제예요. 죽음이 문제가.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언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참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드러낸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편 84편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하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잘못했다고 페널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 많이 있으시나요? 그것 때문에 너는 감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한 걸 그 자체로, 그렇게 원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습관에 빠져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망과 용기와 결단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될 때 그 타락한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초리 때리라고 또 구약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대가 소유한 확고한 목적은, 우리가 확고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영원히 균형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데 영향력을, 그게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시작.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생의 법칙으로 삼고 그 교훈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대의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의 전 목적과, 이게 그래, 하여튼 좀 번역이 좀 그런데, 하여튼 전 목적과 노력을 축복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멸시하실까요? 야, 넌 그것밖에 못하냐? 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연약하지만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법칙이 뭐예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져 죽어.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권세를 두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그대의 노력에 대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